아주 젊은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탁월하게 야구를 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 보고 너 정말 야구 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 아들이 저는 야구가 좋아요. 야구 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명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해라.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아들이 너무 강하게 야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너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냐? 그 온갖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시나리오처럼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헤쳐나가고 진짜 어린 나이에 그 타율이라든지 이런 성적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는 반대예요. 아버지가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축구. 그래서 너는 축구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힘든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힘든 걸 다 알면서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너는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훈련시키는 거 하나하나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고까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파르타 훈련을 다 받고 난 뒤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청춘의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쳐가지고 사법 시험을 쳐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뛰쳐나온 사람도 많아요. 10명 중에 서너 명은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선배들을 보고 옆에 주위의 사람 보니까 전부 다 대기업 나오면 돈 많이 받고 뭐 결혼 잘하고 뭐 좋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시험을 쳐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니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많이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결국 부품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럴 바에야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찍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경험해 보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이래가지고 내 삶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검사 멋있고 판사 멋있죠. 뭐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세계에서 조직, 그 다음에 정치,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양심을 거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지. 누구나 다 알아주니까. 그런데 가보니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오죽했으면 그만두겠어요.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저럴 줄 몰랐다 이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니면 항원에 갈라서는 거죠. 그 항원에 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젊었을 때, 아이들 어릴 때 이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쵸? 중간에 그만두면은 요즘이야 뭐 한번 갔다 오는 게 뭐 그냥 문화처럼 되었어요. 그렇지만 결코 끝으로 보기만큼 좋은 거 아니거든요. 다 눈물 흘리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잘 계산을 해보고 잘 따져보고 그래서 그만두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결혼한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심지어 결혼을 해도 행복하고 불행하고 결혼을 안 해도 불행하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인생은 힘드니 내가 견뎌내겠다.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 취직이든 결혼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를 때 중간에 그만둘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안 따르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망대 짓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망대를 지을 때 돈을 계산을 잘 해봐라 이거지. 돈이 얼마 들지, 내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빌딩을 짓다가 100억짜리 빌딩인데 나한테 10억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짓겠어요? 대출해도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겠냐 이거죠. 대출은 또 그만큼 되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100억을 지었다. 왜? 앞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되지. 그런데 부도가 나버렸다. 중간에 짓다가 말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적군이 몇 명인지 헤아려보고 우리 아군이 몇 명인지 헤아려보고 그래서 성산이 있으면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합의를 해가지고 얼마 줄 테니까 매달 얼마씩 조공을 바칠 테니까 싸우지 말자. 이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약할 때 명나라, 청나라한테 굽신거린 그것이 어찌 보면 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왜냐하면 쳐들어오면 쑥대밭을 만드니까. 힘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맨날 당파 싸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잘했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진실한 제자가 되려면은 이걸 잘 헤아려 봐야 된다 이거예요. 중간에 그만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죠. 세례요한이니 엘리야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 늘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래 해도 사람들이 모르더라 아닙니까? 세례요한조차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래라 그렇게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 걸 해도 못 믿는데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옆에서 그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세례요한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으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제자,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진실한 제자라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옆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내 내면에 영적인 내공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일 때 그때 진실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 주님과의 교제는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하고 이 관계가 속을 터놓는 관계예요.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끝으로만 60만 가까이 한다고 해서 서로를 아냐? 안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대화와 교제 속에서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서로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모른다. 끝으로는 알겠지. 저 사람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알고, 어떤 성격인지 알고. 성격도 부분만 알겠죠. 자, 다 몰라요. 그리고 생각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왜 잘 모르냐? 피상적인 가까움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을 드러내는 대화, 이렇게 내면이 서로 통하는 그런 내면을 드러내고 읽고 그런 해석하고 그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드러내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대화, 이렇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렇게 순종을 할 거다, 이런 내면적인 이야기들이 되어야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피상적인 관계밖에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럴 수 있어요. 주님과 내면을 이렇게 통하는 이런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내 것을 토로하고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이 피상적인 관계는 주님을 깊이 따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제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만남, 이런 관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깊은 관계, 이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아, 예.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 있다고요? 네? 참,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 그죠? 주님이 나 안에 있는데 이만큼 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하나가 됐는데. 참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다고 해도 우리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밑에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 중심의 의자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밑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지. 주님은 제껴놓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제 대답이 아마 그런 핑계에 대한 반박이 되었을 겁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지만 기도도 같이 하고 어려움에 같이 처하기도 하고 주님의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아, 주님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진실한 제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진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인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한 단계 더 나가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뭐예요?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정치적인 탄압,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은 사탄아 떠나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은요, 죽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트가 너무 안 맞죠? 각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로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관점에 의해서 주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 주님 따르겠습니까? 나중에 어찌 됐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가실 때 어찌 됐나요?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아직도 이들 속에는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다. 죽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달라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따르는 게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싫고 죽음이 없어야지. 그리고 부활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용납 못하겠고 부활하는 것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게 다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진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 명분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내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 아닌 거는 다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제자는 전적으로 리더,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큰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뛰쳐나가지. 그래서 중간에 뛰쳐나갈 바에야 차라리 아예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 믿고자 할 때 어떤 예수님으로 아셨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용납 못하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나에게 고난을 준다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 잘못하셨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 이야기할 때 불에 타다가 그 까맣게 타버린 그 있잖아요. 타다가 그만 그 불 꺼진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다시 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순 말고요. 그런데 아예 새 나무는 어때요? 타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간에 그만두면 더 안 좋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부인하는 거는 경우가 달라요. 인자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성령을 해방한다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결국은 이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내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 여기에다가 말씀을 덮어 씌우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뭡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목숨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 이게 뭐예요? 또 만일 오원천하를 얻는다.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결국엔 구원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배반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달게 감당하면서 헤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 앞에서 이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배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시냇물에 그 바위가 있었습니다. 냇가에. 근데 이제 물이 즐겁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위가 다 중간에 서가 있어갖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시냇물을 보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니 잘 흘러가는데 내가 방해를 해가지고 참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냇물이 바위를 보고 이 바위가 좀 모가 난 바위도 있고 그런데 이 바위 보고 하는 말이 아니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가 나를 가로막지 않았으면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없지 않니? 너가 나를 막아주니까 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니? 그렇죠? 바위가 돌들이 중간에 탁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소리를 참 아름답게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위가 없는 강을 한번 보세요. 소리 안 납니다. 그냥 쭉 흘러가요. 베토벤의 음악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의 고난 때문 아닙니까? 그 유명한 곡들은 눈 먼 상태에서도 귀가 먼 상태에서 눈이 아니고 귀가 먼 상태에서 작곡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이 성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이 있죠. 맞나요? 네?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 도망가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친구. 진짜 친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나? 내 친구 맞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내 친구라면 나처럼 고난받아야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진정한 친구라면 가치를 공유하면서 같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그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옛날에 그 사람이 쓴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대학 시절에 데모하고 이럴 때 말이에요. 그때 이제 대학에서 시험을 안 친 때가 있었어요. 시험을 안 치고 글러버리는. 근데 학교에서는 강행을 하죠. 시험을 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3학년이었는데 그때가 3학년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던 거예요.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만약 이번에 시험 안 치면 어찌 됩니까?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위하는 거는 좋은데 자기 이제 속에 시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시험까지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 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앉아있더래.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몇 명. 당연히 또 시험 쳐가지고 어쨌든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반성문을 쓰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기도 시위도 했어요. 했지만 같이 안 할 때는 같이 안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후회를 한다 이거지.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민주화 투쟁, 독재 정권 타도 이것을 위한 그 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시험을 걸러야 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다 이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친구가 이거예요. 독립운동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 배신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공유해야 진짜 친구, 동지가 되는 건데 동지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편하게 살겠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꺼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내가 의도적으로도 고난을 감당하면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냐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대의라든지 가치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하면 이건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실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제자들도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안 됐는데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십자가를 졌죠.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내면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생각을 알고 주님을 진실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되게 안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더 주님을 깊이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힘든 일이 너무 짜증나요. 주님이 원망스러워. 불평이 생겨.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예수 믿는 게 이런 삶인가? 이러면서 원망 불평해.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능히 그걸 극복해낼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고난이 와도 감사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한번 시작한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끝까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